지휘자님이 안 계시지만 참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차장도 안 나오고 참 죄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몸살 감기가 왔어요. 이번에 몸살 감기. 근데 이제 목은 괜찮았는데 어제부터도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이제 가는 그 중간에 우리 주차장 있죠, 그죠? 거기를 가는데 한기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한기가. 와, 제가 살면서 그렇게 떨어본 적 처음입니다.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짧은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가는데 한기가 싹 들어오는데, 여러분 지옥이요 무조건 불지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음 지옥도 있어요. 와, 어제 막 한기가 들어오는데요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와, 이게요, 여러분 남을 차갑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차갑게 대하면요 무슨 지옥? 얼음 지옥 갈 수 있어요. 예. 야, 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야, 어제 한기가 들어오는데 화장실 가서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그러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하튼 여러분 남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속담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속담들을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여러분들 속담들도 점점 변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제가 속담을 몇 개 말씀해 볼 테니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얌전한 고양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를 못 따라가시대. 자, 얌전한 고양이가 입양이 빨리 된다. 재미없습니까? 발 없는 말이 아니죠. 발 없는 말이 그 불쌍해서 어떡해? 발이 없는데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당황합니다, 당황. 자, 티끌을 모아? 아니죠.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입니다, 여러분.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고생 끝에? 아닙니다. 고생 끝에 병이 옵니다. 병이 와요. 예. 고생 끝에 병이 와. 예. 예.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6남매를 키우시면서 뭔가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늘 한숨을 쉬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첫째가 애먹이면 또 그 다음날 둘째가 애먹이고, 그죠?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제 야곱이, 그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하여 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몇 년 동안 있었죠? 20년이나 피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년이 끝나서 아내 4명과 함께 이제 자식들과 11명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도 평탄했을까요? 평탄하지 않았을까요? 예, 정말 오늘 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8절을 가보세요. 35장 8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35장 8절을 읽어볼까요? 35장 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누가 죽었어요? 드보라가 죽었는, 드보라는 유모입니다. 유모. 이삭의, 야곱의 유모였죠.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라반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 장례식도 못 가고 삼촌 집에 있었던 거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의 유모도 죽었으니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오늘 라헬도 죽죠. 그죠?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라헬이 누구 낳다가 죽습니까? 베냐민 낳다가 죽죠. 그때도 여러분 야곱이 눈물을 안 흘려. 오늘 마지막 말씀에 36장 우리 29절에 보니까 또 누가 죽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죠. 이삭이 죽어도 야곱이 눈물을 안 흘려. 근데요,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는 여러분 알론 바굿, 이 바굿이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죠? 그동안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려는데 자기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줬던 유모도 죽고, 그죠? 그리고 네 명의 부인 중에 그래도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죠. 예. 한 성격 하긴 했지만, 그죠? 그래도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마저 뭡니까? 죽어버려요. 예. 그리고 22절 읽어볼까요? 35장 22절. 자,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루벤이 야곱의 누굽니까? 장자잖아요, 장자. 첫째 아들이 또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죠?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해버리네. 그죠? 이런 황당한 일이. 가지 바른 나무에 뭐가 잘라졌다? 바람 잘라졌다더니 계속해서 야곱에게 여러분 슬프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홀로 서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를 위하여 고생하고 돌아오는 야곱에게 이제 평탄한 길만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뭔가 여러분 야곱에게 뭔가 원하는 게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살아가는 엄마 리브가도 데려가 버리고 엄마보다 더 사랑했던 두보라도 데려가 버리고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데려가 버리고 믿었던 장자 루벤마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죠? 서모와 간음하는 죄를 지어버리고 그래서 도착하니까 고향 땅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그죠? 아버지도 한 10몇 년 만에 12년 만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6절 7절을 볼까요? 36장 7절. 자, 36장 7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6절 7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내용 그대로죠. 아버지를 함께 장사한 다음에 이제 누구마저 떠나갑니까? 에서마저 야곱을 떠나가. 에서마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홀로 두십니다. 홀로 두셔요. 따라합시다. 홀로 서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홀로 서기도 필요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아무리 홀로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만, 그죠? 진짜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없으면 불안하다는 것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 성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히 홀로 세우십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걸 다 끊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그 이후에 다시금 여러분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예. 라헬을 위하여 거의 14년간 일을 했잖아요. 그죠? 라헬을 사랑한다고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라헬을 오는 와중에 난산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여러분 또 그를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심지어 자식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들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나만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자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인간적인 정으로 뭉친 곳이 아닌 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뭐로 뭉쳤습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뭉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 모임과 달라요. 세상 친교 모임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님 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피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다. 죽음이죠, 죽음.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언제 힘들어질까요? 교회가 언제 불안정하고 언제 막 힘들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못할 때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예.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히 그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다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세요. 그래서 야곱아, 이제 너는 구약 교회의 리더다. 자, 오늘 함께 그 본 말씀 보니까 자, 라헬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야곱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가시느냐? 그 중에서도 라헬, 그죠? 라헬을 위하여는 14년을 일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마저 데려가시느냐? 여러분. 자, 라헬이 죽으면서 누구를 낳아요? 베냐민을 낳습니다. 자, 베냐민이 마지막이죠. 그죠? 베냐민이 12번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열둘이라는 여러분, 구약 12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곧 구약 교회가 됩니다. 교회. 예. 그래서 오늘요, 비록 사랑하는 라헬은 죽지만 무엇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 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태어나고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그죠? 천하만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가 있고, 그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천하에 다 만사에 때를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베냐민이 태어나는 순간 누구는 죽어요? 라헬은 죽어. 라헬은 죽어. 예. 이게 아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자, 레아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벌써 다 지우기로 지웠습니까? 언니 레아는요, 따라합시다. 들소. 들소가 시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들소가 덩치는 산만해도 시력이 근시라서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 그래서 레아는 뭐가 나빴더라? 시력이 나빴다 됐잖아요. 이름 자체가 들소야, 들소. 예. 하지만 라헬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답시다. 암양. 암양이에요, 암양. 예. 지금 베냐민이라는 이스라엘 구약교회의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암양이 죽어. 자기 자신의 목숨으로 낳은 아들이 낳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2살, 12살. 예. 혈류병 걸린 여자가 몇 년 동안 피를 쏟았을까요? 12년 동안. 자, 10이라는 숫자를 연달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병든 여인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 아이도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 백성의 숫자야. 너도 내 백성이다. 병자도 내 백성이다. 가난해도 내 백성이다. 아픈 자도 내 백성이다. 남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여자도 구원받는다. 어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른 아이도 구원받는다. 가난해도 내 백성이요. 그죠? 병들어 시름시름 알아도 내 백성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는 누구의 숫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숫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입니다. 교회의 숫자. 그러므로 오늘 왜 라헬이 죽었냐? 베냐민이라는 12번째 아들을 놓을 때 그가 탄생함으로 이제 뭐가 완성돼요?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가 완성. 물론 아직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죠? 400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출애굽해야 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제 구약 교회가 잉태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요, 암양인 라헬을 제물로 받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희생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희생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나를 희생할 때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하지만 정반대로 내가 나를 막 주장하고, 그죠? 내 것을 챙기고 막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은혜가 사라지고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라헬을 데려갔습니까? 왜 라헬을 데려갔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제일 정확한 답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뭔가 희생을 원하신다는 거죠. 희생을 원하신다. 이런 성경 우리 레위기 보면요, 제사법이 나오는데 보통은 순양을 드립니다. 순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암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속죄제랑 화목제가 있는데 특히 속죄제 중에서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암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실인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마칠 때 그때 서원을 딱 마치고 났을 때 암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나실인이 뭐 했을 때요? 서원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주님 제 삶 가운데 3년은 주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가지고 3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잖아요. 그 3년이 끝마쳤다. 그 3년이 끝났을 때 그날 암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나신인으로서 서울한 기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암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예. 나실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뜻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실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을이 어디입니까?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가 원래 없었어요. 새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바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를 바치지 않고 그죠? 나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을 보니까 이제 라헬이 죽었습니다. 자,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라헬이 죽어서 자 어디 길에 장사했다고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네. 이게 이제 베들레헴에 장사된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장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에브랏이라는 말의 뜻이 중요한데, 에브랏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에브랏, 에브라다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열매가 풍성하다. 예,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빵집. 따라합시다. 고깃집. 고깃집도 되고요. 빵집도 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요, 원래 양을 많이 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많이 치면은 양을 많이 잡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고기가 풍성한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이 고기가요, 나중에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빵이라는 뜻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빵집이 됩니다. 빵집. 그래서 고기도 많고 빵도 많은 곳. 근데 거기는 고기도 많고 빵도 많고 뭐도 많아요? 에브랏. 뭐가 많다고요? 열매도 많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과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라헬이 어디에 장사됐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 가는 길목에 장사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 라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장사되는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무슨 뜻이라고요? 열매가 풍성하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베들레헴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때론 인생의 귀한 교훈을 위해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빠뜨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여러분의 풍성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자, 베들레헴 무슨 집이라고? 첫째, 고깃집. 두 번째, 빵집. 그리고 뭐도 많더라? 열매도 많더라. 에브랏. 그래서 고기와 열매와 빵이 풍부한 도시가 베들레헴이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고기와 빵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예,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 다윗 왕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왕이 여러분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의 묘비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있는 그 장소는 정확하게 라헬이 죽은 장소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보통 여기가 바로 어떤 기념적인 장소입니다 해도 사실 고고학자들의 연구해 보면요,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냥 기념비적으로 어떤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이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설문조사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러분 그 관광지가 어딘지 압니까? 지금 힌트 주고 있잖아요. 라헬의
묘지입니다. 라헬의 묘지. 여러분, 자, 오늘 야곱이 몇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4명의 부인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자, 이 4명 중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이 4명의 여인 중에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어머님이다 한 여자가 누굴까요? 나는 레아다 손 들어봅시다. 레아다. 왜 안 듭십니까? 눈치채셨습니까?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여러분. 라헬. 제 의견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견이에요. 예. 유대인들은요, 레아보다 누굴 더 좋아한다고요? 라헬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정심도 가겠죠. 베냐민 놓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베냐민 놓다가 죽었고, 또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라헬이 지하에서 운대. 그러니까 자녀 사랑이 유독 컸던 여자가 누구다? 라헬이라는 거예요. 라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봅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고 또 불쌍하잖아. 자식 놓다가 죽었으니까. 더욱더 동정심을 많이 받아서 라헬의 묘지를 가보는 게 1순위랍니다. 1순위. 여러 유적지가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라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라헬은, 그죠? 언니가 자식을 막 놓을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언니하고 싸우고, 그죠? 그런 줄만 아는데, 사실은 마지막에는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마지막 라헬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름의 뜻이 암양이야, 암양. 암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놓아서 교회를 여러분 태동시킵니다. 태동.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이제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약 교회를 여러분 딱 만드는 위대한 마지막 죽음으로서 마지막 큰 일을 하고 간 요인이 바로 라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라헬의 죽음은요, 그냥 애기 놓다가 난산으로 죽었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구역이든 전도회든 주일학교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내가 안 죽으면요, 그거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남을 존중하고, 그죠?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있을 때,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곳, 은혜가 있을 때 드디어 거기서부터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고 야곱이 기대하고 야곱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 첫째 누가 죽었다고요? 삼촌 집에 있을 때 누가 죽었다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죽어.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죽어요? 유모 드보라가 죽어. 근데 또 오는 길에 또 누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 죽어.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누가 또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 그리고 오는 길에 장자가 또 아버지 소모 비라와 또 동침하는 사건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 그리고 마지막 형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던 형님마저 땅이 비좁아 동생을 떠나 멀리 가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홀로 세우셔서 독립적인 여러분 굳건한 여러분 강인한 성도로 키우기 위한 그런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너는 누구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그러한 자만 나의 참 제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제자의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제자의 사명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야곱이 오늘 홀로 서기가 이제 된 거예요. 홀로 서기가.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뭐 할까요?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교육을. 여러분,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교회의 리더로서 야곱이요. 12아들을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로 보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리더로 세웠을까요?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우두머리로 세웠을까요? 답시다. 요셉. 요셉을 여러분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그게 36장 이제 37장 넘어가시면 37장부터 이제 이 야곱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여러분 다른 모든 형제들 가운데 리더로 세웁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그 채색 옷이요. 채색 옷이 아니라 긴 옷입니다. 긴 옷. 고대 이 사람들은요. 옷 끝단이 길어야 옷단이 긴 사람이 여러분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옷 끝이 짧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다? 긴 옷을 입힙니다. 긴 옷을. 그게 형제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만의 어떤 원칙이 있는 거죠, 이제. 예. 야곱의 선택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잖아요, 형들에게. 그죠? 하지만 야곱은 탁월한 능력으로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12명의 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훈련받은 자만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인도를 또 가는데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만나서 했던 것도 하고 반복하고 오늘 또 만나서 반복할 거지만은 훈련을 많이 여러분 했습니다. 훈련한 대로 인도 가서 그대로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올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요 12명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제자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나 친척이나 처자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원칙이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던 자들을 다 이렇게 데려가시고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다 빼앗아간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35장 9절을 볼까요? 35장 9절. 자, 3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빼앗아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두보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9절에서 뭘 줍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가지 가져가면 또 다른 한 가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첫째로 복을 줍니다. 이 복은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복. 이 복은요, 행복한 복입니다. 살아가는 유머를 잃었음에도 마음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요. 자, 또 무슨 복을 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로 하겠다?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 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는. 자, 11절에도 여러분, 자, 11절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의 허리에서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뭘 줍니까? 땅을 줍니다. 땅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의 의지하던 것들을 다 데려가시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너희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땅을 내가 주고 행복의 복을 주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앞길을 열어주겠다. 이제 너는, 그죠? 인간적인 사랑에 매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고 교회라는 제대로 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간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사회에서 그냥 얼굴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모임의 원리는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 희생하는 거, 양보하는 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 그죠?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 정신으로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완성하기 위하여 암양이었던 라헬을 제물로 받아가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원리 가운데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인 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